명절 셋째 주일 내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2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93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경제 대공황 기간 동안 중서부 지방의 가정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을에 서커스가 온다는 광고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입장료는 $1였습니다. 그 마을의 한 소녀는 자신이 과거에 한 번도 서커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오게 되는 서커스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우리 동네에 서커스 단원들이 온대요. 아버지 포스터 보셨죠? 저 $1만 주세요. 서커스를 보고 싶어요. 입장권이 $1이래요.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가정의 어려운 형편상 $1를 너한테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구나. 네가 정 보고 싶으면 네가 일을 해서 $1를 모으렴. 열심히 일을 해서 $1를 손에 쥔 어린아이는 서커스를 볼 수 있는 입장권 하나를 샀습니다. 서커스단이 마을에 도착하는 날 마을을 행진하는 고개사들과 코끼리 동물들을 보러 거리로 나갔죠. 이 소녀는 행진하는 서커스단의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어린 광대가 소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주고 산 입장권을 어린 광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길 가장자리에 서서 서커스 단원의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환호하고 박수치며 서커스단 행렬을 보았어요. 그 행렬을 다 보고 나서 흥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서커스 단원들을 봤어요. 덩치 큰 코끼리도 보았고 어리 광대도 춤추는 모습을 보았고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서커스를 본 것이 아니라 서커스 행렬을 본 것뿐이란다. 진짜는 서커스 쇼가 따로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소녀는 진짜 핵심을 놓친 채 격까지만 보았던 거죠. 진짜 서커스를 공연을 못 보고 그저 에피타이저격인 그런 서커스단의 행렬을 보고 서커스를 본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계절에도 핵심을 놓친 채 주변에 신경 쓰고 있는 소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보지도 못한 채 그저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해서 성탄 준비를 한 것이 아니죠. 이런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준비는 성탄의 결코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2024년의 성탄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동방 박사들이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참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이 구도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멀리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들은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을 목격하고는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지식의 진정한 대상을 찾아가서 경배할 만큼 진정한 참된 진리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그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도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진정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뛰어난 박사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으므로 그 다니엘에 가졌던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알고 성경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에 메시아의 별이 뜬 것을 보고는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의 탄생을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 멀리 동방 바벨론에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경배인들 받지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먼 곳에서 온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가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온 땅의 구주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의 일입니다. 이태리 밀란에 사는 루도빈터라고 하는 공작이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좀 그려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돼요. 3년의 작업 끝에 초보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 그림의 초보를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가? 그랬더니 다빈치의 친구가 예수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포도주 잔을 가리키면서 야, 이 잔은 너무나 인상적이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생동감이 있어. 그러니까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더니 그 포도주 잔을 확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빈치는 자신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아닐까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보내면서도 우린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 잘못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돋구는 바로 세상적인 요소들을 더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탄생 시에도 동방박사들과 달리 경배의 대상이 완전히 빗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의 왕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바로 헤롯 왕 때에 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부해서 그는 주전 47년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주전 40년에 유대 지역 분방으로 임명이 돼서 주후 4년까지 권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고 일방적인 폭정을 통해 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어요. 그러나 경제 이외의 면에서는 우리의 옛 연산군처럼 아주 폭정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또 장남 이외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근친상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이 통치하는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멀리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다고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불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8절에 나온 말씀대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건 철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16절 저 뒤에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무서운 살육의 칼을 가지고 첫 번째 상탄을 맞이하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의 오류는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진정한 경배를 드리지 않는 까닭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출세욕과 권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철저히 권모술수 중상모략을 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헤롯 왕처럼 남의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혼탁하게 하는 정치인을 풍자하는 얘기는 참 많죠. 많이 알려진 얘기 중에 국회의원과 수녀님이 한강물에 빠졌는데 119 구조대에 오더니 누굴 먼저 건졌다고요?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다고. 왜? 사람들이 아니 갸냘픈 수녀님 안 건지고 왜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냐? 119 구조대 하는 말, 국회의원을 빨리 안 건지면 한강물이 오염됩니다. 또 다른 예는 어느 신문 만화에 보니까 목욕탕 요금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 3,000원, 거지 4,000원,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5,000원, 정치인 7,000원. 제일 비싸요. 왜 그렇게 비싼가? 그랬더니 정치인은 안팎으로 닦아야 된답니다. 물론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만큼 세상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일수록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인생 스스로 경배받기 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모든 인생은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고자 하는 동방박사들의 바로 첫 번째 헌신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헌신은 주님께 경배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둔 행동적인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최소한 숱한 희생과 고난을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산을 넘어야 했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 했을 것입니다. 또 싸늘한 사막을 지나면서 싸늘한 바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집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린 저들에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는 예배자, 구도자의 열정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태양계 위성에 불과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사실은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중심에 자기가 서게 됩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고 나면 중심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의 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조금은 안다 할지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본문에서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5절 6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당시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신자들 가운데 세상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볼 때 있어요. 철학, 문학, 과학, 세상 종교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야말로 십자우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봐서 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하나의 타지찬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면 늙은 나이 많은 뱃사공이 강을 건너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데 그 배에 마침 벼슬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공부 많이 한 학자, 그리고 돈 많은 부자 세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가면서 저마다 뱃사공에게 말합니다. 벼슬 가진 사람이 당신 집안에는 누가 벼슬 가진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요. 인생 헛살았구만.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자가 말합니다. 사서sem경에 대해서 좀 아시오. 아유, 잠깐 뭘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인생 헛살았구만. 부자가 말합니다. 좀 돈 좀 벌으셨수? 아유, 제가 가난한 뱃사공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인생 헛살았구만.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그냥 갑자기 뒤집혀졌어요. 세 사람은 그냥 수영을 못해가지고 꼴깍꼴깍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늙은 뱃사공은 유유히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세 사람에게 말하더랍니다. 여보게들 헤엄칠 줄 좀 하시오. 여러분, 보트를 강에서 타다가 뒤집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수영하는 거죠. 수영에 관한 지식이 그것만이 자기를 살리는 유일한 비결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단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영생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그러나 발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손이 없었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만 있는 단순한 지식, 이것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비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종교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조심할 점이 여기 있어요.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주워 듣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집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아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신앙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행동에 의지가 없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비극. 행동에 의지가 없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비극. 이걸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도덕적 향락주의. 성전 밖에서는 딴짓을 하면서 수많은 죄를 지면서 성전 안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지식을 새기면서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유희를 나누면서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관념적 지식으로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지식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기나긴 세월을 따라 나오게 되는 그런 행동적인 믿음,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에게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만이 저들의 우상이었고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참 지혜를 떠난 죽은 지식을 섬기는 빗나간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의 헌신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는 자기 희생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버베블러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건 마땅한 거죠. 또한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송진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사 지낼 때 사용한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입니다. 몰약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로 매우 귀한 신분의 사람이 죽었을 때만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로 매우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이 예물은 당시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가장 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하는 도중에 여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물을 팔기만 하면 넉넉하게 여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의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먼 길을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예배의 참된 정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받음의 정신이 아니라 드림의 정신입니다. 예배는 받음의 정신이 아니라 드림의 정신이, 우리를 이미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의 목덜미를 움직이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그 은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 편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것입니다. 온 인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거기에 진정한 경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평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께 받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3절에 있는 대로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할 때 그 헤롯 왕과 함께 소동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디 있는 사람들이죠? 온 예루살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마스의 계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에게 참된 경배를 드림이 없이 단순히 현실적인 대목만을 챙기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여관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고 마구간으로 몰아낸 그 여관집 주인 같은 사람 말이에요. 팁을 더 준다는 귀빈들을 맞이하시느라고 영원한 우리의 VIP 대신 진정한 귀빈을 마구간으로 내몬 그 여관집 주인처럼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탐욕과 쾌락과 즐거움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주님께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진정 현실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샤머니즘에서는 여러분 제사 드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 충족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산신령 내지는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가지 않던 어린아이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옵니다. 엄마, 나 친구들하고 교회 갈래. 갔다 오더니 엄마, 나 교회에서 무지 재미있었어. 다음 주에도 또 갔다 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너 뭐가 그렇게 재밌니? 뭐 찬송 부르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뭐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재미있는데 엄마, 더 재밌는 거는 예배 드리는 중에 돈바구니가 지나가. 그래서 내가 손을 넣어서 돈을 조금 빼왔지. 다음 주에 가서 더 집어오려고.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나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들어갔는데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죠? 3장 4절에 사도행전 3장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성전 근처에는 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적선을 받아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이런 관심을 고상한 말로 말하면 소유지향적 관심, 경제적 관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도 영적인 안진뱅이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무엇을 얻어 가지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나 자신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가장자리만 맴도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동방박사들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받음이 아닌 드림의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안집 주인처럼 성탄의 계절에도 돈이나 선물이나 챙기려고 하는 받음의 정신이 팽배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땅에 바벨론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참된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로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바로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늘을 봤지만, 그러나 단순히 하늘의 별자리만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천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계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별을 제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1순위는 아무래도 장군 진급을 바라는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36가지가 대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령 계급에 있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윤영주 장로님이 계속 예전에 불렀던 노래 제목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또한 별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연예계의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확천금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미스터 트롯이니 현역 가왕이니 한 번에 떠서 돈 좀 챙겨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세상의 스타가 되보려고 하다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했더라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땅에 속한 1차원적인 세계에 급급한 나머지 비전도 없이 하늘을 감히 우러러볼 시간도 용기도 없이 참된 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한밤중에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어서 배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항해자는 그 캄캄한 밤중에 밤하늘에 뚜렷이 빛나는 하나의 별 북극성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우리의 새벽별 되시고 우리의 소망에 된 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뜻 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끝까지 별 볼 일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말고,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원한 북극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목적이 분명한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헬라어 언어 자체가 안드로포스, 이것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진정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때때로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의 별,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동방박사들처럼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에 헌신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